아, 전쟁 발발 6.25가 지난 지 74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조국을 위해 울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따라오며 예수님을 향해 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울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돌이켜보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가지고 너희가 울지 마라.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어라.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이 나라가 로마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과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사 속에서 너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이런 억눌림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죽이는 비극적인 전쟁을 해왔고 지금도 남북이 이렇게 맞대어서 서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런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이, 우리 학도병들이, 수많은 민간인들이 왜 우리가 싸우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국군만 희생을 당한 숫자가 22만 명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유엔군과 남북 민간인을 도합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400만가량이 됩니다. 남쪽의 인사들의 8만 5천 명이 납치되어 북으로 끌려갔고 30만 명이 전쟁의 미망인이 되어서 홀로 살아야 하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이 나라의 우리 자녀들은 전쟁의 고아가 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천만 명의 이산 가족, 서로 가족이 떨어져야 됐고 535명의 목사들이 학살을 당했으며 2122개의 교회가 불살라졌습니다. 이런 참혹한 전쟁을 74년 전에 우리나라가 겪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6월에 서울신문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69%가 6.25 전쟁은 북침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의 교육 상황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지 여러분 남한이 북침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은 남한이 북침을 한 것이 69%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학도병들이 나가 싸운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적극 싸우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17.8%는 나가서 싸우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15.5%는 전쟁 나면 우리는 외국으로 튄다, 외국으로 나가버릴 것이라고 도망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6.25의 전쟁에 대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되새기는가? 다른 교회보다도 특별히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애국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이 너무 방심하고 방만하게 살다가 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향해서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왜 사사시대 때에 이 전쟁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일깨워주라고 했는가, 전쟁의 역사를 가르쳐주라고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전쟁을 일깨워주라고 하는 얘기는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를 해하고 너희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성경 사사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50년도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많죠. 지금은 70여 년이 지나갔으니까, 74년이 지났으니까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때에 다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쓸어버리지 왜 그 나라를 남겨두었는가?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왜 너희의 적, 주적이라고 하는 적을 남겨두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고 경제가 부흥되고 너희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안이하게 살게 됐을 때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적을 남겨두었는지 그것을 알고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유엔군이 이 나라에 들어왔고 저 압록강까지 거의 다 우리가 정복을 하기 직전에 중공군에게 밀려서 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남게 된 이것은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세대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 원인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70년이 지나가 74년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에 우리의 주적이 북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적은 남한이다, 적대적 관계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지금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미사일도 합작을 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전투기까지 합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공군이 앞섰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전쟁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조차도 쉐쉐나 하자고 하고 앉았어요. 이런 때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영상 좀 띄워주시죠. 기적의 역사를 썼던 대한민국입니다. 1950년대, 반쪽은 1950년대를 한번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준 것이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현대 우리나라를 한번 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왕정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가 세워질 때에 이 나라의 건국 현대사에서 잊지 못해야 할 대통령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건국 대통령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을 비하시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대사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아바이 수령입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기반 위에 경제 대국을 이루도록 경제 부흥을 이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24년도에 한국 국제 경쟁력을 보니까 세계 20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 1917년도부터 쭉 이렇게 성장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23년도, 21년, 22년도에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8위까지 그걸 못 막아내고 윤석열이 때도 1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경제와 함께 연합되면서 지금 24년도에 역사에 볼 수 없는 20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치고 올라갔어요. 24년도에 국가 경쟁력이 여러분 세계 20위까지 올라간 것은 역대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합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3050 클럽이 있습니다. 6.25 이후에 여러분, 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지금 3050 클럽 7개 나라가 있어요. 3050 클럽은 뭐냐면 GNP가 3만 불 이상인 나라, 그리고 인구는 5천만 이상인 나라, 이런 나라가 7개국이 있는데, 이 나라에서 여러분 7개국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가장 잘 살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2위가 한국이에요. 2등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3위가 독일, 4위가 영국, 5위가 프랑스, 6위가 일본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어요. 7위가 이탈리아, 우리가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6.25를 겪은 나라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민족들은 하도 언론이나 이 좌익 세력들, 이 정치인들이 하도 우리나라를 스스로 못된 나라, 뭐 망할 나라, 뭐 이런 식으로 PR을 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탁월한 나라가, 세계가 놀래는 이 나라를 여러분 비하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업의 효율성을 보니까 24년도에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잘 살게 하는데 33위에서 지금 몇 위까지 끌어올라가느냐? 23위.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살기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 정책. 세계의 350 클럽 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로 떨어졌느냐? 조세가 34위로 떨어져서 26위에서 34위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징벌적 종부세, 이런 것들로 팍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발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들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세상의 역사에 없는 소득 주도 성장,
일하고 하는 걸 해가지고 막 돈을 들어오면 막 쓰는 거다, 그래가지고 선다, 이런 정책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문재인 때 써가지고 나라가 부채에 올라가고 돈을 막 뿌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인플레이가 막 올라서서 지금 물가가 보통 올라갔습니까? 그동안에 뿌려놓은 돈 가지고 나라를 정치하려니까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요, 그냥 열나는 거야. 여러분, 돌멩이가 열나면 반석이요, 맥반석이야, 맥반석.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 말이죠, 그냥 완전 포퓰리즘 독재 정치에서 지금도 뭐 25만 원씩 전 국민을 주자. 여러분, 그게 13조입니다. 13조. 13조를 뿌리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런 결과로 오게 되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런데도 뭐는 못하게 하느냐? 유전 발굴하는 건 5조 들어요, 5조. 그거는 하지 말래, 돈 들어간다고. 여러분, 나는 알아요. 우리나라가 공휴일 가운데 제헌절이 없어졌어. 공휴일 가운데 국경일은 정해놨는데 공휴일로 제헌절이 뭡니까? 이 헌법 정신인 근대사, 현대사, 이게 종합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고종황제로부터 이 나라의 역사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는데 1389년도 7월 17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7월 17일 날 자유 대한민국의 입법을 제정한 거예요. 역사성을 딱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없애버려서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발의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걸 없애버렸네, 공휴일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법을 입법부에서 마음대로 지금 주물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권 분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삼권 분립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멘 안 하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의민주주의,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세요 해서 투표해서 임명해 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부정선거로 저 국회에 들어간 인간들이 말이야, 국민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상권 분립을 보면요, 국회가, 정부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탄핵 속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대신에 또 행정부인 대통령이나 이 행정부에서는 국회가 어느 법을 갖고 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국가가 비상시에는 긴급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들이 무슨 법을 뜯어 고치는지 아세요? 국회에서 결정한 거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입법부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저건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도 감사를 하는데 그 최상병 때문에 국회에 불러다 놓고 말이죠, 말 안 한다고 내쫓잖아요. 내쫓아버려요. 자기들 혼자서 다 자치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군인들한테, 그 해병대 장군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뭐라니까, 밖에 나가서 손발 들고 서 있으래. 여러분, 나 같은 해병대가 그렇게 허약한 데가 아니거든. 국회가 지금 여러분 백성을 대표해서 겸손하게 나라를 이끌으라 그랬더니 꼴값을 떨고 앉았어요. 왜 그럴까요? 국민이 뽑아준 자들이 아니야. 가짜들이 수두룩해. 이번에 여러분 장재원 박사님이 전산 AI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가짜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 몇 명 되느냐? 48명을 공개했어요.
부정선거로 됐다 이거예요. 부정선거로. 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정선거를 하고 있고 부정선거 외치고 있는데 영표 나온 데서 지금 몰표가 막 나와요. 나 찍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찍어가지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찍었어요. 확인원까지 자기들이 나한테 제출해 줬어요. 나 찍었다. 나 8번 찍었다. 비례대표 찍었다. 그리고 10일 날 가서 6월 10일 날 내가 가서 5월 10일이냐 6월 10일이냐 예 4월 10일 날 가서 내가 그날 투표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투표 확인증도 받아왔어요. 난 그날 가서 찍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뽑힌 자들이 누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석기 때 동부연합으로 간첩으로 찍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입성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고 이게. 그래서 이 6.25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행정부는 입법부로 할 때 임명권과 사명권이 있어요. 사법부는 재판에 설 때 이 헌법소원 심판할 수 있고 위헌 감사도 할 수 있어요. 또 국회에 대해서는 위헌 심판, 정당 해산 심판도 할 수 있는 게 이 사법부에 있어요. 그 대신에 국회는 이 법원에 있는 판사들 탄핵소추 법률 재개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자기들에게 수사하고 있는 검사도 탄핵시켜버리고 자기들을 재판을 이재명이 범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재판한다고 재판 판사도 탄핵시키겠다는 거야.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미친 나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독재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넘겨줘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입법부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얘들이 법을 다 노란봉투법도 통과시켰어요.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이번에 또 상정해서 통과시켜버렸어. 더 강화시켰어.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노란봉투 들고 다니는 겁니까? 이 법이 뭐냐면 노동자들이 가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데모하는데 불법으로 데모를 해도 그들에게 회사의 손해시킨 것을 손해배상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이에요. 주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장사 못하게 해방해서 주인이 손해본 것을 그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노란봉투법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가가 와서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 기업을 합니까?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왕인 세대를 만들어버린 이 법을 통과시켜버렸고 의사와 간호사를 경계해서 간호사도 의사와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의사와 간호사의 그 선 위치를 어디까지는 의사가 어디까지는 간호사가 되냐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방송 3법으로 자기들이 방송을 장악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원법까지도 통과시켜버렸어. 192명 가지고 막 독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언론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분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이런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차마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은 못 보여주지만 박지원이가 막 야단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라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가 일어나야 됩니까?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힘이 없잖아. 그러면 누가 이것을 깨우쳐주냐? 교회가 깨우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런 설교를 하냐? 여러분 내가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이거 알아요? 나라가 병 들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고 있어야 목사입니까? 대한민국이 썩어도 이렇게 썩어가는 걸 목사가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은 빛의 사자들이요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쳐버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은 기독교의 복음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요, 이 나라가.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가 막 평화롭게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후손들이 유화 정책을 쓰고, 야, 우리는 편안하게 살자, 우리는 화목하게 살자, 우리끼리끼리 살자.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다가 돈 갖다 줬더니 핵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벌써 남북 통일됐을 거야, 돈 안 갖다 줬으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공존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적대적 관계는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중입니다. 6.25 전쟁하다가 우리 잠깐 휴전하자 해서 휴전 중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남북이 지금 휴전하고 있는 거라고. 전쟁 중에 잠깐 쉬자. 그래서 38선을 중심으로 너희는 2km 뒤로, 우리는 2km 미로, 그래서 남북이 전쟁을 안 하려고 공간을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도 남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했고, 공산주의가 된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어요. 먹고 살겠고 굶주리지 못하고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말이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냉장고 열어봐, 안 먹고 버릴 게 그렇게 많잖아. 아니, 우리 손주아들에게도 먹을 것 같아서 이건 안 먹어 이러고 앉았더라니까. 이만큼 대한민국 먹을 게 풍요로운 나라가 된 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 북한을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하면서도 우리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것들은 툭하면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그러고 뭐 길거리 나와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그럼 우리가 맞짱 뜨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게 나라냐고 이게. 오죽하면 제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보세요. 저기 장학일 TV에 그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하면서 이 제헌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선진 축구가 되기 위해서 외국에서 감독을 스카우트 해오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선진화된 자유민주 국가를 형성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맨날 물고 뜯는 게 일이야.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감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당연한 거고, 개를 사람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돈 주고 선진국에서 국회의원, 자유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 나라에 국회의원을 스카우트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를 내가 헌법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대. 하도 답답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출하면요 똥돼요, 똥돼. 받지도 않아, 그거 수출품으로 받지도 않아. 그거는 이북으로 수출하라고? 안 가니까 문제지 그것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적대적 관계를 분명히 알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왜 전쟁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일러줬냐면,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니라. 왜 적을 남겨놨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전쟁 중에 적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말이야, 기도운동하고 성령운동하고 회개운동하면서 대한민국이 일어났거든요. 감사해야죠. 근데 지금은요, 죄송해요, 목사인 내 자신부터 목사들이 너무 타락한 거야. 너무 부패한 거야. 한국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가장 행복한 세대들 아니겠어요? 전쟁을 모르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제가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저 세대 50년대 세대니까 저도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소나무에 순이 나오면 그 순 따서 그거 먹잖아요. 그 뜰분 거를, 그 송진 같은 그거를 먹고 나면 여러분, 그게 변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그걸 먹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달짝지근하다고 뭘 먹습니까?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말이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거리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못 살던 나라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잔디들이 이렇게 가면 잔디순에 막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잔디를 잘라서 그걸 씹어 먹으면 달아요. 잔디 뿌리를 깨물어 먹고 살았다니까. 그게 여러분은 안 먹었어? 잡숴보셨어?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와가 꽃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삐리. 그 삐리를 먹었잖아. 또 그 젊은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세대가 떨어지는 참 구세대 사람이라고. 이게 몇 년 안 됐다니까. 내가 살아있잖니?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화 운동으로 잘 살아보세요. 그때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얼마나 많이 불렀어. 찬송가 못 외워도 내가 이거 외우잖아. 내가 징글맞게 불러댔어요. 이렇게 못 살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정말 여자들 머리 빗으면 머리카락 모아놓으면 엿장소가 머리카락 받아요, 머리카락 받아요 그러면서 엿바꿔주고 말이죠. 그러던 그거 가지고 가발 공장에 만들어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인건비 받아먹고 수출하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살던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뭘 알려주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을 겪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는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울라는 거예요. 울라.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울라는 거야. 울라라. 너희가 울어라.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뉴스에 나왔는데 어저께도 제가 우리 약수동 식구들, 그 동네 사람들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한 90여 명이 어저께 왔는데, 오늘 여기 이은정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상한 벌레들이 전부 다 쌍쌍이 붙어 있어. 파리들이 뭐 이렇게 쌍쌍이 붙는 게 아니라 이상한 벌레들이 쌍쌍이 붙어서 막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저는 경고라고 봐요. 여러분, 파리가 막 쌍쌍이 붙어서 계속 기어다니고 오는 게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음란한 나라가 됐다는 거야. 음란한 나라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파리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걸 보면서 아하, 이 나라가 음란한 세대가, 지금 목사들이 말이야 바람핀 것들이 얼마나 큰 교회 많이 나오는지 창피해서 죽겠어. 창피해서. 그걸 또 장로가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잡았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다 떠. 그게 그것도 장로계 통합 측 총회장이.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큰 교회라는 사람도 그런 문제들이 막 터져나와.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정말 끔찍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올 수가 있겠냔 말이야. 이거는, 나는 나라가 어려움이 오는 거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목사들이 회개할 일이고 교회가 회개할 일이야. 네. 사사기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 신들을 섬겼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방 나라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영적 혼음,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영적 간음이 이루어지고 있고 육적 간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 저런 벌레들을 통해서 봐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음란했다. 하나님이 복을 줬더니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졌구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에서 삐라를 뿌리죠. 오염물질을 거기다가 뭐야,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이물질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넣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말라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이마에 똥을 발라준다 그랬어. 똥을. 하나님께서 인분을 발라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북한에서 삐라를 오는데 저런 오물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에 앞서 경고야, 경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게 회개. 여호수아 2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속에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한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니, 전쟁이 있고 폐허가 됐던 나라가 74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방받은 거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그냥 먹었잖아요. 대한민국을 먹고서 환양료 알잖아요. 여자들 다 끌고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명나라로부터 당나라로부터 다 쫓아버리게 한 거는요,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힘으로 쫓아냈어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모르세요?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 일었잖아.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한테 청나라가 졌어요. 그래 쫓아가서 이용장이 오고 이토 히로부미 오고 딱 계약을 합니다. 더 이상 너희와 우리는 남한에 대해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너희는 간섭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들에 대해서 손 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 각서를 쓰고. 그걸 기념해서 2년 뒤에 서재필이가 만든 게 뭐예요? 독립문이요, 독립문.
그걸 기념해서 만든 게 독립문이라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이거야.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간섭 안 받는다. 절대 이재명이처럼 우리가 중국한테 쉐쉐 하면 안 돼. 얼마나 여러분,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에다 많은 공장들이나 놓고 갔어요. 도로나 뚫어놓고. 중국 놈들은 다 뜯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을 더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일본을 몰아낸 건 어디입니까? 미국이요. 우리 힘으로 몰아낸 건 하나도 없어. 미국이 일본을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1949년도에 또 우리는 또 미국 보고 또 물러가라고 그래서 물러가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그거 나가기가 무섭게 바로 6.25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제발 와서 한국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안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거 뭐 너 언제는 나가라고 그러고 또 언제는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말이지. 안 도와주겠다 그런 거야. 안 도와주겠다. 아니요. 그들은 혼 좀 나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위대한 전도자가 있어요. 그 전도자가 누구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대한민국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이나 있다. 이들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저들을 도와야 된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을 듣고 트루먼이 마음을 돌려서 대한민국에 미군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도 되기 전에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5분 연설했어. 5분 연설했는데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파병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 중에서, 경제 대국의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의 것을 뺏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자 보세요. 미국, 일본, 영국,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의 것을 착취해 갔어요. 그래서 저들이 잘 살았거든. 그 미국이 남의 걸 많이 뺏었기 때문에 미국은 어려운 나라 도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대국 중에서 한 번도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지도 않고 남의 것을 뺏은 적도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말이죠,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말이죠, 다른 나라 쳐들어간 적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수출하고 개발하고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선진국이 되게 하고 경제 대국이 되게 한 거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이루어 놨는데 이걸 대단하다고 여기지를 못해. 오죽하면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했겠냐고. 대단한 민족이다 이거야. 대단한 민족. 근데 짜 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를 비하하냐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민족인데. 그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갈 때만 해도요, 1981년도 미국 갈 때만 해도 비자 받으려면요, 저 광화문에 가서 줄 서서 바닥에 종이자락 깔고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됐어. 지금은 여러분 그냥 컴퓨터로 딱 해가지고 그냥 비자 받고 갑니다. 한국 가면요, 옛날처럼 까다롭게 묻지도 않아요. 왜 왔냐? 그냥 방문 왔다. 얼마나 있을 거냐? 한 보름 정도 있을 거다. 오케이.
그럼 가요. 옛날에는 짐조사까지 했다니까. 거기 체류할까봐 살래도 안 산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여러분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미국이 살기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얼마나 미국이 세금이 센데. 한국은요 뒤로 꼬부치는 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북 통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성령 운동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요. 후손을 위해 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인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받을 때가 이때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와 그 시는 몰라. 7절에 보면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어. 다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 땅을 유대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평양이겠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주님이 말하냐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민족 간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복음이.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남한에서 국회의원들도 여당 야당이 하나가 안 되는데 남북의 사상으로 이렇게 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아니 지금 국회도 좌우가 하나가 안 되는데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이것 갖고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복음이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통일을 뭘로 일으킬 거냐? 성령 운동을 통해서 복음 운동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인가요? 아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요즘에 자유마을 오고 뭐 정광훈 목사 측에서 연금 준다 뭐 준다, 안 돼. 그거는 천만이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어떻게 천만을 해요? 아니 내가 봐도 100만 명만 제대로 들어가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하나만 딱 산다고 생각합시다. 화장품 하나만 사 50만 원짜리 20%에 뭐 10만 원에 샀어. 그럼 40만 원 남아. 100만 명이 사면 4조가 떨어져. 4조. 그러면 연금이 돼. 그 쇼핑몰만 잘 운영하면 100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가게만 운영하면 돼. 그래서 나는 그걸 주장을 했어.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7대가이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안 돼. 아유 여러분 모바일 그 핸드폰 오는 데만 4만 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무슨 1000만이 들어와. 1000만은 개뿔이나. 개뿔이 없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유 남북 통일이 하나 되는 건 딱 하나야. 회개 운동하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성결 운동이 일어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한다고요. 우리가 어찌할 거고 가슴 치며 회개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우리가 어찌할 거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이 성결해지게 되죠.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금 마을마다 이제 그 조직을 해서 성품 운동 한단 말이에요. 성품 운동. 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성품이 바로 배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능력이 주어지니까 예수의 복음이 주어지게 되고 모든 마음이 깨끗하게 바뀌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반도가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사상적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교육도 지금 좌파 우파에 따라서 얼마나 싸워.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복음이요, 복음. 그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기도운동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 복음 통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회가 성령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운동이 마을마다 다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대구, 부산, 이제 요번 목요일 날은 경남 창원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뭐냐면 마을마다 조직을 해요. 이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한국은요, 이 산토끼 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면요, 보세요,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철로가요, 중국, 러시아 뭐 해가지고 유럽으로 해서 다 해서 미국까지 해서 이스라엘까지 간다니까. 우리나라가 땅 끝이잖아. 반도잖아요, 반도. 끝에서 끝이 이스라엘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앞으로 한국은 대부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뭐냐?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바랐으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상권 분립 다 무너지고, 우리 김문수 지사님 내가요, 방송에서 그 했어.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 그 책 내가 소개했어. 책을 쓰셨거든. 여러분들 그 책 한 권씩 다 사봐. 판검사가 대한민국 망쳤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에 또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점령했다는 책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니까? 나라를 꿰뚫어 보는 분이 나온다고. 여러분, 내가 이런 분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자체가 내가 얼마나 속으로 그럴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지 뭐, 그래도 겉불이라도 할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교회가 세우는데, 거기에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중심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때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 모두 한번 대한민국 복음으로 남북통일 이루는데 앞장섭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